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3부 예배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로 아주 잘했어요. 예은이가 몇 살이죠? 10살. 10살 예은이 위해서 박수. 예은이가 데뷔전 했어요. 예은이부터 또 우리 청년들까지 같이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17면 구약성경 217면 구약성경 217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10절) 같이 합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그때의 말이죠.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그때에, 그때 어디서? 회막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구조를 이번 주간에는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주보에 보시면 예배 구조 중에서 세 번째 C번 지성소 예전이 있죠. 이 지성소 예전, 자, 이 예배당을 이렇게 보시면요, 저 마당,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마당에는 그 두 예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예전? 번제단, 또 뭐 물두멍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있어요. 들어오면 여기까지가 성소로 볼 수 있어요. 성소로 볼 수 있는데 성소는 일단 넘어가고 이제 지성소 예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이 지성소 예전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 강단 요 위쪽을 지성소라고 볼 수 있어요. 꼭 지성소는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볼 수 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오면 뭐가 있느냐? 법궤가 있다. 법궤가 뭐라고요?
요즘으로 보면 강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강대상이다. 근데 우리 교회는 요 강대상의 법계는 그룹들이 요렇게 있어요. 날개가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강대상 날개는 좀 작지요. 요게 날개 날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을 성경책 펼친 이곳을 시온좌라고 그래요. 여기다가 피를 부은 거예요. 피를 붓는데 어디서 가져온 피냐 하면 번제단에서 가지고 온 피를 여기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요 강대상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뭐가 들어있다? 십계명 두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두 돌판은 처음 두 돌판이 아니에요. 처음 두 돌판은 깨어져 버렸어요. 깨뜨려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겨진 두 돌판을 보관한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처음 돌판은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냐 하면 우상 숭배 때문에 깨뜨려 버린 거예요. 모세가 노해서 던져버렸죠. 그래 깨져 버린 거예요. 여기 법궤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보관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당신들이 주제넘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라 그래서 이제 싹이 난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랬을 때 누가 뽑혔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그 지팡이를 보관하라고 하는 얘기는 무엇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도자에 대한 거역 또는 반역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셨다 하는 것을 이제 보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도 깨뜨려졌죠. 깨뜨려졌어요. 왜 깨뜨려졌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냥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추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깨버린 거. 깨버리고 난 뒤에 이게 보관한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역하고 난 뒤에 보관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뭘 보관하라 그래요? 만나 담은 항아리. 왜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보관해라고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를 어디서 내려줘요? 하늘에서 내려주시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는 나가서 거둬 들이지 마라 그래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끌어가 자기 집에 창고에 재놓는 거예요. 그때 이 만나에서 썩은 냄새가 나죠. 그죠? 썩은 냄새가 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만나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안 지키고 이게 우리들입니다. 왜 아멘 하니? 말씀 지켰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안 지키고 말씀은 안 지키고 뭐는 따라가? 돈은 따라가. 그죠? 우상이 돈이잖아요. 만모니즘.
돈은 따라가.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요 법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여러분이 이해하시기를 기대하느냐 하면 지성소 예전과 생활이 하나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지성소 예전은 성소 안에 지성소에 있는 건데 가장 거룩한 곳에 뭐가 있냐? 생활이 있다는 거죠. 가장 거룩한 곳에 생활이 있는데 우리 생활 가운데는 어떤 생활이냐 봤더니 말씀 따라가기보다는 뭐 따라가? 돈 따라가.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 돈 따라가. 돈 따라가가 여기 다 앉아 있어요. 아멘. 아니라 그래봐야 아닌 게 아니에요. 기여. 그게 맞아요. 또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들이 다 앉아 있어. 그럼 뭐예요? 지도자에 대한 반역한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 아니라고? 맞아.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는 게 맞아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 담임 목사님 뭐 하시는데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왜 그러셔요? 속으로. 자, 속으로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봐, 없잖아. 다 쌍난 지팡이들이 앉아 있는 거 지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핏뿌림, 우리 주 예수님의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감사고 사랑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만나담은 항아리. 만나담은 항아리 뭐예요? 욕심 꾸러기들이 다 앉아 있어. 아멘. 욕심 때문에 인생 베린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지금 얽혀 들어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않는 사람 다 앉아 있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피. 그게 법궤예요. 그게 법궤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게 우리 생활이라 그랬죠. 요게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예전인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200만 명 되는데 두 사람만 나와 있죠. 그죠?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는 말이죠. 자, 4절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역하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반역하는 거죠. 자,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예전 중에서 법궤 안에 있는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해당되는 거죠.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해당되는 삶의 예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다. 실패한 사람은 199만 9,998명. 대충 말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희문 교우들은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언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도자 원망하려고 그래. 핑계대려고 그래.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게 예배인데요. 그게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예요. 그 예배에 실패하면 결과가 뭐냐? 결과 넘겨봅시다. 219쪽 14장 민수기 14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 삶의 예배의 두 결과가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죽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경대로 얘기해요. 성경대로 생존하니라. 아멘. 요 두 결과입니다. 두 결과. 그러니까 광야 시대에 예배, 삶의 예배가 어디 들어있느냐? 이 예배 예전 가운데 지성소 예전에 들어있다는 거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파송의 노래 하죠. 파송의 노래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서 삶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면 저 예배당 문 나가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명자로 산다는 거죠. 아멘. 다시 돌아가서요. 14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한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거죠.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회막에 나타났다 그랬잖아요. 회막에서 그랬죠. 회막에서 나타났다 그랬단 말이죠. 이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회막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 모세가 회막 짓기를 필하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해 계셨죠. 필했다는 것은 회막에 나와 있는 모든 기구들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필함에 그걸 다 하고 나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니까 이 말이죠. 예배를 다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제 예배 가운데 법궤 안에 임재해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인정하시고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존중했던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하면 6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예,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뭘 했느냐? 자기들의 옷을 짝 찢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찢었느냐?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모세가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형편을 보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짝 찢은 거예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 법궤 생활한 거죠. 이게 법궤 생활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그냥 여호수아 안 그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또 갈렙을 얘기하면서 그냥 갈렙 이렇게 소개 안 하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아들이 영향받습니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배에 성공하니까 대대로 복받죠. 그렇죠?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대대로 저주받죠. 지금 그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예배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느냐, 이게 내 자식을요 복받는 자식 만들기도 하고 저주받는 자식 만들어 버린다는 거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한 군데 또 넘겨보십시다. 사무엘상 13장 구약 성경 426 사무엘상 13장 5절 말씀부터 14절
15절 상반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26. 구약성경 426.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1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그 왕위를 뺏겠다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와 관련된단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서 어떤 예정과 관련되느냐? 법궤 안에 있는 뭐와 관련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집례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뭘 지금 사울은 범한 거예요? 지도력을 범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를 사울의 왕위와 사울의 나라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뭐하고 관련돼요? 생활하고 관련된단 말이죠. 예배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려요. 숫자 많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숫자 많은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숫자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이걸 이제 인정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이런 교우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끝까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력에 인정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생존하니라. 결과죠? 생활의 결과예요. 생존하니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러니까
생존하는 것과 땅을 차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결과는 뭐와 관련되느냐? 예배와 관련된단 말이죠. 특별히 예배의 무엇? 법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관련된다 이 말이죠. 고전에 이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예배에서는 주로 후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후손에 대한. 후손이 복받고 후손이 저주받고 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광야시대 교회와 가나안시대 교회를 통해서는 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안 되는가? 이 일이 왜 안 풀리는가? 그것은요, 지도력에 대한 인정과 불인정, 그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법궤입니다. 법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없어? 아까는 대답하더니요. 있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다 속으로 궁시렁거렸고 또 입으로 말해서 궁시렁거렸고 속에서 반대했고 말해서 반대했고 다 앉아 있어.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 예수님이 필요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뿌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순간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아멘. 또 사울처럼 망령된 예배 드리지 맙시다. 그러니까 사울처럼 예배 드리면요 땅의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능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땅의 일을 잘 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가시덤굴과 엉겅퀴가 나게 하기도 해요. 잘 되는 건 어떤 사람이 잘 되느냐? 예배를 성공한 사람이 잘 돼요. 예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 틀려버렸어. 그 능력이 뭐냐? 예배다. 뭐가 능력이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있어 보자. 목사님 지금 뭔 말씀하시지? 지금 내보고 한 얘기 아이가? 그럼 네 보고 얘기하지. 그게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저는 저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복받지. 아멘. 너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머리 예배 들어와. 필요가 없지. 아멘.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뭔 소리 해도 우리가 잘 돼야 돼요. 저는 뭔 소리 해도 우리 식구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 식구들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잘 되려고 하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상황이 안 맞는 저도 하나님 하시면 돼. 아멘.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면 되는 거지 뭐. 아멘. 그러려고 하면 옷 팍 찢는 이 믿음은 있어야 돼. 이 찢으면 안 되니까 단추 열고 옷을 쫙 찢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말이지 지도력에 말이지 반항하고 지도력에 거역할 때 쫙 아니자 이래야 돼. 아멘 안 해. 그래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뭐 너무 거시기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침묵해버리자. 침묵은 동의해요. 아닌 건 아니라 그래야 돼. 그래야 같이 산다. 아멘. 따라합시다. 같이 살자. 같이 죽으면 안 돼요. 같이 살자. 같이 살아야 돼. 니만 알아라. 그거 조심해야 돼. 그 사람 니한테만 얘기한다. 그 듣지도 말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뭘 하는지 알아요? 니한테만 얘기한다 그래. 내 비밀 그 사람한테 가지고 꼭 니만 알아라. 딴 데 가만 들으면 딴 사람 다 얘기해놨어. 지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처럼 되면 안 돼요. 431쪽 한번 넘겨보세요. 431쪽.
사무엘상 1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칠 때에 진멸하라 그러죠. 다 죽이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는데 8절 9절 보니까 다 안 죽이죠. 누구는 살려놔요? 아각은 살려놓죠. 그죠? 또 뭐는 또 진멸 안 해. 가장 좋은 거, 기름진 거 이런 건 남겨놓죠. 이제 뭐가 개입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개입된 거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랬을 때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래 되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목사 세운 거 후회하시면 나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집사로 세웠어. 집사로, 권찰로, 성도로 세웠어요. 이거 후회하시는 하나님 만들면 안 돼요. 자기 생각 가지고 가버리면 그건 삶의 예배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근데 사울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했을 때 아이고 선지자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면 되죠. 이게 물두멍 예전이죠. 회개하면 돼요. 우리는 지금도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변명해버리면 길이 없어요. 변명하면 길이 없어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자 이 말이지. 근데 사울은 계속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이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은 핑계를 뭘 핑계대느냐 하면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게 핑계대는 거예요. 뭐에다가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제 예배에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교회 일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좋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삶의 예배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쓰셔요. 근데 이 사울은 계속 핑계대 버려요. 그랬더니 핑계대는 것을 하나님은 뭘로 단정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단정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예배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예전 가운데서 지금 광야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 외의 사람들 또 이
사무엘이 나와 있는 이 시대는 그 가나안 시대예요. 가나안 시대는 두 왕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 왕이 있는데 사울과 다윗이에요. 다윗의 평생, 다윗은 뭐가 생명보다 귀하냐? 법궤가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궤 앞에서 그냥 춤추는데 옷이 다 내려가도록 정신없이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법궤. 근데 이 사울은 뭘 범했느냐? 법궤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도 인정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지멋대로 해석해버리고 핑계대버리지, 뭘 갖다 대면서 이것은 예배를 위해서 살려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지. 이러니까 법궤를 범한 게 사울이고 법궤의 생명 건 게 다윗이에요. 그랬을 때 두 왕의 운명은 완전히 갈려버려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왕위를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게 하겠다 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으로 되는 거죠. 근데 사울의 나라와 사울의 왕위는 뺏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잘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광야 시대와 가나안 시대 이 두 예는 예배 예전 가운데서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는 예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닮았으면 진짜 좋겠지만 누구를 많이 닮아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을 닮았으면 진짜 좋겠지만 누구를 너무 많이 닮아 있어? 사울을 너무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제의 임재 앞에서 춤추면서 삽시다. 이게 우리 삶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있느냐?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예배 성공하고 삶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천국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